안녕, 친구들. 오늘은 우리 역사를 뒤흔든 빅 이벤트, 종교개혁에 대해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볼까 해. 역사를 배우는 건 마치 타임머신을 타는 것과 같아. 과거로 여행을 떠나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엿볼 수 있지. 자, 그럼 종교개혁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 종교개혁, 그게 뭔데? 종교계의 대변신. 자,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종교를 개혁하는 움직임이었어.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가 너무 강력해지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터져나왔거든. 마치 거대한 공룡처럼 말이야. 너무 비대해진 몸집 때문에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 쉽게 말해 교회가 돈도 너무 밝히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했던 거야. 부패한 권력자들, 탐욕스러운 성직자들.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마치 답답한 현실에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꾼 것처럼 말이야. 왜 개혁이 필요했을까? 교회의 흑역사 대방출. 면죄부 죄를 돈으로 산다. 당시 교회는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 이거 사면 천국 갑니다 하는 일종의 티켓 같은 거였지. 돈만 있으면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니. 지금 생각하면 완전 코미디 아니겠어? 마치 게임에서 아이템 사면 레벨업하는 것처럼 말이야. 물론 당시 사람들은 진지하게 믿었지만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볼까? 면죄부는 죄를 지은 사람이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하면 교회에서 죄를 용서해주는 증서였어. 그런데 이 면죄부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나중에는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한 거야. 야, 돈 내. 그럼 죄 용서해줄게. 이런 식이었지. 면죄부 판매를 통해 교회는 엄청난 부를 쌓았고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어. 마치 부패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을 빼돌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지. 성직자들의 타락, 성직자들이 돈, 권력에 눈이 멀어서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심지어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몰래 여자 만나고 그랬대. 쉿, 비밀이야. 마치 슈퍼히어로가 낮에는 정의로운 시민, 밤에는 악당과 결탁하는 이중 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렇다면 성직자들은 왜 타락했을까? 당시 교회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 땅도 많고 돈도 많고 게다가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위까지 있었지. 그러다 보니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향락적인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았어. 일부 성직자들은 교회 재산을 횡령하고 성직 매매를 통해 돈을 벌기도 했지. 심지어 자신의 자녀에게 교회의 요직을 물려주기도 했어. 이런 모습들은 당시 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는 원인이 되었지. 성경, 너 누구냐? 당시에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었어. 일반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지. 마치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고 시험 보라는 거랑 똑같잖아. 마치 미지의 언어로 쓰인 고대 문서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없었어. 그들은 성직자들의 해석에만 의존해야 했지. 마치 나는 성경을 읽을 자격이 없다라고 강요받는 것과 같았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핵인싸. 자,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 마틴 루터가 등장해. 루터는 독일의 신부였는데 교회의 부패에 엄청 분노했어. 마치 정의감에 불타는 히어로처럼 말이야. 그래서 1517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여버렸지. 야, 교회 너네 이러면 안 돼. 하고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거야. 마치 용감한 기사가 악당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모습 같지 않아? 95개조 반박문 면죄부 판매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치며 교회 개혁을 주장했지. 루터는 면죄부 판매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 그는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지. 또한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 루터의 외침은 마치 폭풍처럼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열광했어. 마치 억압받던 민중이 혁명의 불꽃을 든 것처럼 말이야. 파문, 그리고 도망자 신세 루터는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했어. 대박! 엄지척 루터는 교황에게 파문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몰두했어.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지. 루터는 모두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어. 이로써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자신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켠 것처럼 루터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준 거야. 종교개혁,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다. 루터의 용감한 행동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개혁의 불길이 번져나간 거지. 마치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들판을 태우는 것처럼 루터의 외침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어. 종교전쟁 가톨릭 vs 개신교의 대립으로 인해 유럽 곳곳에서 종교전쟁이 터졌어.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진 거지.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적인 변화를 넘어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어.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갈등은 유럽을 휩쓴 종교전쟁으로 이어졌지.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유럽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어.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종교전쟁은 유럽을 뒤흔들었지. 새로운 종교의 등장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다양한 개신교 분파들이 생겨났어. 루터교, 칼뱅교, 성공회 등등. 마치 아이돌 그룹처럼 말이야. 루터의 종교개혁은 다양한 개신교 분파들의 등장을 촉진했어. 루터교, 칼뱅교, 성공회 등 각기 다른 교리를 가진 분파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유럽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지. 마치 다채로운 색깔의 꽃들이 만개한 정원처럼 종교개혁은 유럽의 종교 지형을 다채롭게 만들었어. 종교개혁, 그 이후의 세상.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적인 변화만 가져온 게 아니야.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 마치 거대한 지진처럼 종교개혁은 유럽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중요해졌어. 이제는 교회 눈치 안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게 된 거야. 종교개혁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 마치 자유로운 영혼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것처럼 말이야. 문맹률 감소 성경을 읽기 위해 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거지. 종교개혁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글을 배우기 시작했지. 이로 인해 문맹률이 감소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 마치 지식의 씨앗이 널리 퍼져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처럼 말이야. 자본주의의 발달,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어.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았거든. 종교개혁은 자본주의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어. 특히 칼뱅주의는 근면, 성실, 절약을 강조했고 이는 자본 축적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거야. 마치 부지런한 개미들이 땀 흘려 일해서 식량을 비축하는 것처럼 개신교의 윤리는 자본주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종교개혁, 아직도 우리 곁에? 종교개혁은 5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개인의 자유, 합리적인 사고방식, 교육의 중요성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종교개혁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거든.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겼어. 개인의 자유, 합리적인 사고방식, 교육의 중요성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종교개혁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지. 마치 오래된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들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어. 어때? 종교개혁 생각보다 훨씬 재밌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아?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안녕.